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을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일 줄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 속에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은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여 하는 일에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쫓는도다 하니라. 지금은 강진우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악수도 해주시고 서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던 그런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하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종려주일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첫 번째 날로서 죄악과 다툼으로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 인사가 되셨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으실 때부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고요.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또 한 번은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양식을 주셨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되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이러한 소식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 양식이 부족해서 식량을 얻기 원하고, 병 들렸을 때 나음을 얻기 원하고, 귀신 들려서 고침을 받지 못할 때 거기서 자유함을 얻기 원하고, 또 누구라도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솟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꼭 봐야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또한 그 길가에 나와서 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즘에도 가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죠. 주로 이 남가주 할리우드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죠? 1년에 한 번 영화배우들이 잔뜩 나타나서 오스카상을 받는 날이 되면 그 코닥 티어러 근처에 스타들을 보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자기 침낭을 깔고 며칠씩이라도 기다리면서 스타들의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사람들을 몰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파사디나에서는 1년에 한 번 로즈 퍼레이드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꽃마차 퍼레이드를 보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타주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와서라도 하룻밤 꼬박 세우고 그 퍼레이드를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달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영락교회도 다음 주에 우리 영락교회 오브 예배에 타이거 우즈가 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골프 치시는 분들이 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어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라면 드라마 올인의 주인공 이병헌과 송혜교가 옵니다. 그러면 400명쯤 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스타를 보고자 함도 아니요,
자기가 어떤 정말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병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꼭 만나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하는지 잘 아시죠? 뭐라고 인사하죠? 안 가보셨는데 어떻게 잘 아세요? 샬롬하고 인사하죠? 그런데 얼마나 그 인사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하고 인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에게 평화가 많기 때문에 평화하니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화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평화를 맛보고 살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정말 하루라도 평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샬롬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하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얼마나 밤중에 험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삶을 살았으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고요. 또 뭐라고 인사하죠?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기를 굶듯이 하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저 밥 한 끼 드셨냐고 물으면서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요새는 다들 살 빼려고 노력하는 이 시대에도 밥 먹으셨습니까? 인사합니다. 그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밤새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고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건너뛰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기 원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소원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라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지 않을까, 평화를 체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 군인들이 바그다드를 점령한 거 보셨죠? 그 도시를 점령하게 되니까 아마 숨죽은 듯이 숨어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시민들이 많이 달려나와서 미국 군인들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얼마나 미국 군인들이 반갑고 좋았는지 막 끌어안고 뽀뽀하려고 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것을 보았고, 실제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항복의 표시로 백기를 흔들면서 그들과 싸울 의사가 없고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켜준 것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시민들로서는 전쟁의 공포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미국 군인들에 대한 감사가 있고 아마 기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던 심정도 비슷한 기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서 생각하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해 주시게 될 그런 왕, 백성들을 위할 줄 모르던 그 당시에 못된 헤롯 왕가의 왕들과는 다르게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는 얼만큼 만족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루살렘 시민들의 기대는 절반쯤 만족되고 절반쯤은 만족될 수 없는 그런 기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신 것은 맞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무력을 통해서 혹은 정치적인 권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왕은 아니셨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군대가 바그다드에 무혈 입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오는 걸 보셨죠. 그리고 그들은 점령군이 아니고 해방군으로서 역할을 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미국의 전쟁은 후세인 정권에 의해서 압박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전쟁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전쟁을 완벽한 해방 전쟁이요 혹은 무혈 입성이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라도 피 흘림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은 어떠했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힘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당당하게 쫓아나서기보다는 아마 부끄러운 어떤 자세로서 예수님을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행진이 정말 평화의 행진 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폭력으로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메시아의 참모습을 보여주시는 행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만이 진정한 무혈 입성이요 평화의 행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포로로 잡혀있던 삶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과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중풍병 걸린 자가 있었는데 네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내 병만 낫게 해주세요. 내 물질의 부족함만 채워주세요. 내 삶의 고통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삶과 영혼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드시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외쳐보시겠습니까? 옆에 가지고 계신 분들 다 한번 높이 손들어 보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나무 가지 없는 분들은 심심하시죠? 주보를 드시면 됩니다. 우리 종려나무도 흔들고 주보도 흔들고 다 같이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구원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독재자와 폭력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들도 정말 거기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이번에 미군이 바그다드에 들어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 앞에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후세인 정권 하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끌려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었던 자기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치범 수용소 앞에 찾아가서 내 가족이 살아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살아있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습니까?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가운데서 풀려나고 자유와 해방을 맞은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있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눌려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서 노임을 받게 될 때에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포로로 잡혀있는 것이죠. 수용소에 갇혀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그분을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을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하여 집안을 청소해야 합니다. 집안 청소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집에 혹시 귀한 손님을 딱 초대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죠? 청소해야 되잖아요. 물론 깨끗하게 평소에 잘 치우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손님 온다 그러면 청소해야 되잖아요. 평소에는 자기 혼자 자기 식구들끼리만 있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청소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카펫 광고 회사를 보니까 그런 광고가 있던데요. 멀리 출장 갔던 와이프가 여러 날 있을 줄 알았는데 금방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그 카펫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카펫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싹 갈아버리는 그런 광고를 보면서 저도 가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도 그렇게 치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부정한 행위와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례식을 받게 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죠? 특별히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에게 물로써 세례를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짐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들이 맑아지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두 손을 한번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총을 든 군인 앞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쏠까요? 안 쏠까요? 안 쏴야죠. 두 손 들어 항복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두 손 들어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정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고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죠? 왕의 후손이고 예수님도 왕이시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내 삶을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자기 삶의 영역 가운데 자기의 뜻대로 주장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후에는 먹는 음식도 자기 식성대로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드셔야 됩니다. 또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행동할 때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 이전에 즐기던 습관이나 쾌락도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혹은 원하시는 행동은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자기 삶 가운데 모셔드린 후에도 이전의 행동과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나의 육체에 속한 옛 습관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백성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돌변했죠. 어떻게 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셔드린 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한때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같아 보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같아 보였지만 언젠가 우리의 죄악된 욕심에 져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배신 행위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간에 누구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종말을 맞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예수님이 먹이시던 빵도 먹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모든 일을 같이 지켜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시길 원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투사이고 전사인데 예수님도 자기의 전략과 방법대로 싸워주시길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끝까지 왕으로서 모셔드린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과 생각과 방법대로 예수님이 싸워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동행하는 삶이 뭔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행이 뭐죠? 같이 가는 것이죠.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행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 누군가 함께 여행해 보셨어요? 혹은 혼자 여행해 보셨습니까? 저는 언젠가 혼자 여행해 봤는데 참 편하고 좋은 점도 있더군요. 제가 가고 싶은 데서 가고 자고 싶은 데서 자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어디든지 내 목적지를 내 마음대로 정하고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짧게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쉽고 편한 것 같아 보이는 혼자 가는 여행은 한편 위험함이 있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같이 동행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길은 안전하고 기쁨이 있겠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행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행의 원칙을 따라서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행자이신 예수님에게 자기의 스케줄을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나는 내 가고 싶은 데 가고 내 멈추고 싶은 데 멈추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의 동반자요 주도자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예수님을 모셔다 사용하고 내가 필요 없으면 예수님을 물리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스케줄을, 일정을, 살아가는 방향을 혹은 멈추거나 혹은 행하거나 혹은 목표로 해야 될 모든 삶의 그런 궤적들을 예수님에게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나를 왜 찾아오셨을까? 어쩌면 처음부터 질문해야 될 그런 질문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죠. 또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고 대답할 말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무력으로서 진압하는 평화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희생하심으로써 주신 그런 사랑으로서 보여주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무런 이유와 조건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할 자격이나 공로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 나에게 왜 오셨습니까?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일주일 동안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산다면 아마 다음 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로 가기를 원한다 하는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손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 오시면 한쪽에 앉아 계십시오 해놓고선 하루 종일 앉아있게 하고 내 할 일 하고 내 볼 일 보고 내 전화하고 내 먹을 거 먹고 예수님은 그냥 한쪽 구석에 앉혀놓습니까? 그런 무례함과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진 고백과 그런 토로할 것들을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평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의를 지나서 고난주간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용서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평화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한마디 한마디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일평생 동행하시는 인생길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